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한복판, 무거운 삶의 짐 여전히 지고 또 이 한 주간을 감내해내고 또 살아내신 여러분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우리는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여전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으로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힘겨운 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물질의 위기, 느닷없이 찾아온 몸의 질병,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억울함과 배신감, 가정의 불화, 자녀들과의 화목하지 못한 현실들, 그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아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면 영적인 위기도 시작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그늘이 짙어지면 영적인 위기는 반드시 시작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찬송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절망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한 발짝도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읽게 되어 있는 성서전과의 전체 본문에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인생의 상황이 하나같이 억울하고 눈물 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러면 나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인생이라도 위기 없고 삶의 파고가 덮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절망의 통곡을 멈추십시오. 절망의 통곡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현실의 삶,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동굴 속에 주저앉아서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게 되어 있는 성서전과의 창세기 21장에는 그런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집에서 비참하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돌이켜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13년 전에 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항구여인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언제 하늘의 별이 되고 언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되느냐,
내게는 자식 하나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가만 보니까 집에 여종 하나가 있어요. 젊디 젊은 여종 하나. 하가를 취합니다. 아내가 허락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기쁨 잠시예요. 그 아들로부터 짙게 드리워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게 13년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덜컥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새로운 싹을, 새로운 자녀를 주시겠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이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차별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볼까요? 21장 9절하고 14절 2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머리가 딱딱 아팠을 거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눌렸다. 딱 이 한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를 드라마 만들면은 최소한 12부작은 나와요. 예? 12부작은 나온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으세요. 이거 말 이 한 절이 누구에게는 하갈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사라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참 감내내고 감수해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렇다고 답이 있어요? 답 없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10절, 11절, 12절, 13절 아브라함의 그 고민의 시간,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사라는 사라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또 이 아이들끼리대로 이 가정이 말이죠 풍비박산 나기 직전인 거예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며칠을 고민. 아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부대를 짊어지워주고 집에서 내보냅니다.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놓고 보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기쁨은 잠시예요. 이삭을 얻었을 때 기쁨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되고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버지를 위해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 여성 신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제가 신방 다니다가요 점심 대접하신다고 식당 들어가면요 설렁탕 집 들어가면은 다 아저씨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짧은 그 시간에 그냥 후루룩 말아먹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파는 집 가면 다 여자요. 아주 우아하게 뭐 브런치를 먹네 뭐. 남편은 지금도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믹스 커피 하나 먹고 장갑 끼고 일하러 가는데 부인들은 아유 우아하게 브런치 먹고 커피는 무슨 뭐 아메리카노 무슨 뭐 시다모가 좋네 무슨 뭐 게이샤가 좋네 뭐 이런. 여러분 남편을 위해 남자를 위해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사는 남자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저는 여자가 돼보지 않아서 여자분들 잘 모르겠어요. 뭐 여자분들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9절에서 14절 사이에 얼마나 고민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결의 방법이 없다.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모자는 서로 손을 잡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삶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길도 없습니다. 가야 할 인척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곳이 어디요? 부엘셰바 광야입니다.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시지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집에서 내쫓겨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15도씩 떨어지는 그 광야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얼마나 참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유, 우리 주인마님이 아들을 낳았네, 이삭을 낳았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죽 부대에 물 하나, 그리고 떡 한 덩이, 그거 짊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무대책으로 이걸 이렇게 해버렸네. 여러분, 사람은 대책 없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거 나가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거기에 내가 경험해보고 겪어보면요, 말할 나위가 없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5절에 16절입니다. 그물 얼마나 갔겠어요? 예? 그물 얼마나 갔겠느냐.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관목 덤불 아래. 뜨거운 열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 어린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거기다 가죽 부대 하나 물 다 떨어진 거 두고 그 관목 안에다 애를 넣어놓고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 이르러 그녀가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며 아이와 떨어진 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진한 눈물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은 목이 타들어가 죽어가고 하갈의 마음에는 이미 죽음이 찾아왔고 도저히 이 자식 죽어가는 거 볼 수 없어서 관목 숲을 밑에다가 아들을 내버려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과 나는 비참하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에게 이 현실, 이 두려움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옆에 있는 사람 없는데 얼마나 절박했을까. 지독한 억울함 속에 삶의 터전 잊어버리고 물 한 모금 없는 냉혹한 부엘셰바의 광야 한복판 아들과 함께 버려진 이 사람이 만일 나였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의 불화, 관계의 어려움,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의 이상, 물질로 말미암은 타격,
우리가 충분히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기쁨은 잠깐이요, 두려움은 오래입니다. 잠깐은 기쁜지 몰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짐이 되고 내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는 내 목숨값조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게 하갈이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와 현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몰라라 하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멘이 안 되죠. 예,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끝선에서, 내 인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 인생을 바꿔놔요. 내 생각을 바꿔놓고요, 내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또한 경우를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그들에게 던지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새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그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저렇게 믿더니 망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더니 저러고 그냥 완전히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저러구나. 눈물도 말라요. 눈물도 마르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알세불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왕초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며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너희들이라고 다르겠냐? 다르겠느냐? 아니야, 다르지 않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남의 불행은 쳐다보는 것으로 끝날지언정 나의 불행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갈의 경우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현실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대접받고 제자들이 가서 인정받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 일들을 인정받아 행하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탄압받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신앙은 현실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일지언정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은 환경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감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또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만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을 가리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만 보지 말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그러십니다.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소리 듣지 마시고, 마귀 소리 그만 들으시고, 절망의 통곡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돌보심과 들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라. 내 삶을 아주 세밀하게 한 채 어긋남이 없이 섭리 안에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나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심이 있어요. 비유 하나가 나오지요. 예수께서 세상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인데 우리도 가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참새 2마리,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비유입니다. 얘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당장 시장 바닥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푼돈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되던 그 흔한 그 당시에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보고 제 은혜를 받고 제가 제 머리카락을 거울에다 대고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못쓰겠더라고요. 여기서 깨달은 게 좀 그겁니다. 내 머리카락 나도 못 센다. 내 앞길 내 앞날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머리카락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세시고,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보세요.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현실에 눈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향한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믿음의 사람, 좋은 토양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 결실함이 되고 열매 맺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저지와 현실에 나에게 있는 짙은 두려움의 삶의 자리 주님이 아세요. 내가 밤마다 흘리는 눈물의 그 진함과 그 눈물 방울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자식을 던져두고 절망하며 대성통곡할 때 참새보다 귀한 하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제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고 KTX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탔는데 계집아이 여자아이 하나 한 3살쯤 됐을까요? 2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막 애한테 절절절절 매요. 절절절 매. 그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빠가 보는 그 태블릿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해서 놓치면 깨지면은 여러분 그 컴퓨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완전 기차 열차 떠나가도록 그냥 그래서 그냥 하도 우니까 그걸 또 이렇게 살짝 줘. 그러면 끝까지 주든지 그걸 또 줬다가 또 에이 그리고 또 울어. 하나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저렇게 울었을까요? 악을 쓰고 엄마 어디 있냐고 참 그거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때려요? 데리고 복도로 좀 나가서 좀 달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스마엘이 하갈이 어떻게 불었을까?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셨다. 이게 누구에게 온 마음이에요? 하갈에게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가 응답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돼야 하고 언제 돼야 하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울음을 보셨다. 하나님. 한나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내 기도, 내 눈물을 들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눈이 열리고 그 확신이 오니까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물이 보여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이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온 다음에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옆에 있는 샘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은 틀렸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일종의 방식인지는 몰라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고 십자가 위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이 들으심, 이 돌보심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 앞의 현실. 이미 죽었으나 그러나 아직 살지 못한 나. 이미 죽었으나 아직 살지 못한 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죄에 대하여는 이미 뭐요? 죽었어요. 여러분, 육에 대하여, 삶에 대해서 우리는요,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지 못해서 두려운 겁니다. 이번 주에 교단에 회의를 갔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뭐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기를 하면서도 노후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게 하나도 없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아간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교회도 크고 저렇게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근데 자신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냥 쓰고 베풀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디 뭐 있는 것도 없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노년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 나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떨까? 저도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옵니다. 야, 앞으로 15, 16년 뒤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없어요. 그러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인생이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겠구나. 내 생각이 아니겠구나. 이미 우리는 나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게 장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자신에 대하여 죽었으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죽고 자신의 가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니 여러분, 두려움 현실 앞에서 이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방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아니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86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내 주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삶의 현실이죠. 그러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실전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굴복할 것이냐, 그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후자 쪽을 말씀하세요. 딛고 일어서라, 참고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인생 없고 실패하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 안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와 같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힘내서 살아내는 죄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